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 있었지요. 요한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 황제 앞에서 또 다른 왕을 이야기하느냐고, 너 미쳤느냐고, 그러면서 그를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린 것이죠. 그때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심을 믿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 나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답답하고 서러워서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어디 요한만의 눈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눈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일은 풀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보아도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또 나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혼자 방 구석에서 흐느끼며 울어본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 자기는 정실 부인인데 첩으로 들어온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첩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이 때문에 한나는요,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눈다 한들 위로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한나처럼 우리도 인생의 외롭고 힘든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절방하며 눈물 흘리는 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로 그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그 서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 더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음소리 같은 기도의 소리도 향기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방울방울들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 한나의 아들로 선물로 허락해 주심으로 한나의 인생을 향한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통곡 소리가 눈물이 채 그치기도 전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울지 말아라 요한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요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로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는 말을 가장 먼저 요한에게 전했을까요?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그 세속 문화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의 당하는 고난이 언제 끝이 날는지 기약도 없는 그런 날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요, 엄청난 실망감과 패배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한과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이 큰 승리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주님을 믿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도 어렵게 살고 고생하며 사는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늘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지쳐가기 쉽고 우리의 믿음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듯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기도로 예수님, 당신은 정말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찾아보아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처럼 슬퍼서 울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의 날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중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말을 들은 요한은요, 울다가 눈을 들어서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6절에 보시면요, 힘 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도 그냥 예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 죽임당한 흔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패배의 흔적이지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죽임당한 흔적, 패배의 흔적이 있는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흔히 보는 세상의 왕들, 로마의 황제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황제는 말 그대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절대 권력이었고, 그 힘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으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왕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5절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한 두루마리의 봉인을 여시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요한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저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위로하실 자는 위로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느라고 당했던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 모든 보상들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막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로 그때 하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은요, 숨이 멎어질 듯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6,000여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같은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 참석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황홀한 모습이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흔히 18번 그러잖아요. 트로트풍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발라드풍이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요,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형편이고 그 사람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나타낸다면 한 민족이 좋아하는 노래는요, 그 민족성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가장 깊게 뿌리박고 있는 정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한일 것입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외세들의 침략을 받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나라 잃은 서름과 힘없는 민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그 눈물의 날들 속에 형성되어진 애환의 덩어리 한.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는요, 그 한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부분의 노랫말에는요, 눈물과 서름과 한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만 눈물 젖은 두만강이 있고요.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 없어서 그리워하며 부른 그리움 금강산이란 노래가 있고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실향민의 애한을 담은 타양살이가 있고요. 쇠사슬로 꽁꽁꽁 묶인 채로 맨발로 절며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어디론가 끌려가는 남편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서름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깊은 한 속에서 살아왔고 그 한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 한을 노래하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노래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 이정현이란 가수가 이래가지고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막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다가 뜬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노래부터 바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노래를 바꾼다는 것은요, 단순히 노래말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노래가 바뀔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더 나아가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같은 예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되는 사람은요, 늘 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노래를 불러도 안 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노래를 늘 불렀더니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하는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바꿨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니까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하는 일들도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불러야 할 다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새 노래는요, 단순히 최근에 새로 나온 노래,
남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신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 벅찬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노래는 오늘 또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수 조용필이나 나훈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진 기교로 부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음정이 흔들리고 박자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린다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부르는 노래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어린 자녀가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보다 더 신나고 힘이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이 세상 어느 톱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도, 아니 세계 3대 테너가 한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그 콘서트 수백만 원짜리 공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 더 아름다운 공연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든지 다 새 노래가 되고 최고의 공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이 없이 목소리로만 부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름답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나무 토막이, 시체가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 가운데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그런 세상 노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 안에 솟구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하나님은 그런 새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옛날의 찬송, 오래된 찬송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새로운 은혜의 마음으로, 새로운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기만 한다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고 옛 생각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무슨 찬양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새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은요, 이런 새 노래가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라도 새 노래 부르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가서 당황하지도 않을 거고 적응도 잘할 거고 함께 모인 성도들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꾸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확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새 노래와 새로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찬양, 그런 새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새로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육신의 약함도 강건함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이고 내 인생에 닫힌 문들도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찬송의 능력, 새 노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절망의 노래, 실망의 노래 대신에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장애물이라도 거뜬히 넘어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닫힌 문이라도 여시사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감으로 능히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